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합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멘. 잘합시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집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꾸벅꾸벅하고 한번 꾸벅하고 나면 다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한번 꾸벅해서 옆길로 나가면 그걸로 그 말씀 그날 다 헛된 말씀이 되니까 우리가 아멘 함으로써 동의합니다 하고 내 자신도 깨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또 363명입니다. 이 숫자를 탈피하지를 못하는데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백신도 아무 일 없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조만간 맞는 분들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이제 이 백신을 맞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또 끝날 때가 올 텐데 기도 많이 하셔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우리 가정에서 또 미국 LA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또 브라질 상파울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과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 좋지만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레위기 24장 다 끝내고 지금 23장으로 좀 빠진 부분, 미진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오기 전에 쭉 계속해서 공부한 게 뭐예요? 속죄에 대한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을 텐데 그 죄를 그냥 쌓아두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adoration,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회개, confession 회개하고, 그 다음에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 이 감사 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첫 번째가 아니고,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 뒤에 이제 우리가 일반 감사와 더불어 이 supplication, 탄원을 하는 순서로 이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속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죄 안 지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보세요. 죄 안 지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죄 안 지은 정치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다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얼마나 든든한 그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속죄, 회개의 부분이 끝나게 되고, 이제 이 본장은 레위기 이 전체의 결론부로 들어간다는 거죠. 결론부로 들어가는데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생각해보고 이제 또 우리와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또 수장절로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 종교력에 보게 되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절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일간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전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기를 다 마치면서 지키는 절기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장막절의 목적 및 영적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주는 그런 그 영적 교훈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풍성한 토지소산과 수확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 어쩌면 우리 감사주일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대망이며 예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평화의 통치와 참된 번영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초목절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명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새해 들어오면서 뭡니까, 양력설, 음력설. 그래서 1월달에는 이제 양력설을, 또 2월달 들어가면 또 구정을 즐기고 이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명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절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이 용서슴 치게 되는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날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명절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정 한 달 전부터 기차표를 예매를 한다, 비행기표를 예매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그 뉴스들, 그리고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또 매스컴에서 많이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국가적 명절이 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이 출애굽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전부 기쁨의 축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절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절기들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본다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명절들 가운데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계시느냐, 또 무엇을 바라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닫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초막절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리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나 하나님 은혜 안 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금년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코로나19를 피해서 사람 모이는데 못 온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든지 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소수가 모였지만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7일 동안 집을 떠나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절기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태인 집에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보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요, 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면서 과거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힘 있는 민족이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40년 동안을 생활할 때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완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 과거 출애굽 당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를 함께 성도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지나온 길은 장미꽃밭 길이었어. 몇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나온 날은 돌이켜보면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물겨울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었고 또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이 고생스러운 건 빨리 다 잊어먹게 하셔. 기쁨은 기억하게 해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과거 어제를 돌이켜 보면서 당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그러한 환난 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당하는 위기, 현재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어릴 때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시편 143편 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다윗은 늘 어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 줬어,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신뢰함으로써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인생 깊숙이 뿌리 내린 경건한 신앙에 머리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죠.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다윗의 신앙이 곧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코로나19 문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지위 이런 거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 것 부러울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이 행복, 그리고 이 평안,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새벽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절과 성도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은 뭐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감사라고 그랬죠. 기억이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은혜를, 현재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9절까지 내려가 보면요, 초막절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절은 뭐예요? 추수가 끝난 다음 모든 소산물을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뿐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라고 했던 이 바울, 바울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디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현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질병, 우리가 당하는 고통조차도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습니까? 연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하는 거, 연단받는 거 이것도 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제 주어졌던 오늘 주어졌던 내일 주어졌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코로나19로 우리가 고생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이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면 우리가 코로나19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초막절과 성도와의 그 세 번째 관계는 뭡니까? 우리들이 지금은 받지 않고 있지만은 내일 받을 그 축복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즐거운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막절에는 뭐가 있어요?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 초막절에는 안식이 있다. 아멘. 정말 안식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도란도란 대화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그 식탁, 하나님이 중심된 그 대화, 거기에서 우리가 참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실과와 이 종려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절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사실을 볼 때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 광경인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광경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과 천국 생활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번영과 평화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5절을 보면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기쁨 헛거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평안 헛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는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신기루로 떴다가 사라지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에 영원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행복을 다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기쁨을 만끽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내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늘 그려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대로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죽음과 절망의 땅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큰 동기, 그 힘, 그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 힘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극하신 은혜를 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하여 지나온 과거 고생스러웠지요. 그리고 풍요한 현재와 복된 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날마다 죄악이나 위험이 상존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늘 인식하고 믿고 정말 불평과 불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좀 나한테 이 문제 좀 빨리 해결 안 해주셔요. 저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1년 2년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과거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가, 은혜 위에 또 다른 은총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또 다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낌으로 또 다른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낙비처럼 쏟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